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13장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 촉구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설명합니다.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한 이들을 하나님 심판받은 것으로 여기며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6절부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심판이 조금 연기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름 주고 돌보는데 내년에 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치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곧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닫으시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마저 박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구원을 얻도록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도 심판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늘 돌아보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휩쓸려서 행복해 보이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이 구원과는 멀어지는 넓은 길은 아닌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좁은 문은 구원과 진리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 위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넓은 길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멀어 세상적 복을 위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도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함께 의지하여 구원받으려 드는 것이 넓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넓고 좁은 것은 숫자에 많고 적음, 종교 집단의 크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정통 교단에 비해서 소수임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좁은 길을 가는 이들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좁은 문은 그런 숫자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구원의 길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좁은 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안일함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보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진리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세상적인 손해가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 깊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온전히 속해 있고 내가 가진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명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우리는 힘든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구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예수님보다 물질과 성공과 명예 같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품고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백은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 주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실천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좋아 보여도 언젠가는 우리가 피를 토하며 통곡하게 될 길인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집주인이 문을 닫아 걸자 많은 이들이 문을 열어달라라고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았냐라고 또 항변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에서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듯 깊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알미인 것입니다. 그 알미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았기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구원을 정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이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또 구원입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마지막 날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항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임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선지자 노릇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한 모든 이들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엄청난 권능을 행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심령을 세물이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 열심이 참된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속한 이들마다 선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일도, 참된 성도를 판단하는 일도 말과 입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역시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좁은 문으로 이끄실 때 적극적으로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흔히 우리의 리액션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때 리액션, 구원길 가기를 스스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결단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고니제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기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선수들은 시합에 나가기 위해 고통스러운 훈련과 또 노력을 합니다. 훈련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 과정이 무척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기 위해 선수들이 4년간 얼마나 고되게 훈련을 합니까? 훈련이 고통스럽지만 그들은 영광된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까지 세상 사는 동안 여러 유혹들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힘쓰라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힘써서 우리는 노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 천국의 좁은 문을 닫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우리는 힘써서 들어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천국 문이 닫히는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께 가는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갈 준비를 하며 힘써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송기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쓴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 죽고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는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감당하다가 죽고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 천국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넓은 길을 가면서 누리는 영광과 행복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며 살아갈 때 영원한 행복과 승리를 언젠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세상길에는 어두운 골짜기도 있고 고난의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저마다 지고 가야 할 또 각자의 십자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이겨나갈 때 구원의 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고난은 회피하고 세상적인 복과 행복에 취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인기가 없고 천국 문은 귀 있는 자만 깨닫게 되는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거절한 대가가 참혹함을 성경은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또 애걸하고 애원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쫓겨난 이들에게는 영원한 울부짖음과 고통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강력하게 그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심을 하시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시고자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좁은 문입니까? 또 예수님은 재림이 있을 때 대반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여러 나라 민족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선민임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구원의 문은 먼저 믿었다고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열심히 믿었다고 그냥 겹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긴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처음에 빨리 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급을 바라보며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이 바쁘고 때로는 힘들어서 꽃길만 찾아다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임을 가끔 잊고 살아갈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떠올리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조금 힘겹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주님과 함께할 완전한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신앙의 다름질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믿음의 경주를 통해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과 복이 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